요엘 22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요엘 선지자는 모든 민족은 전쟁을 준비하고 진군하라 하고 촉구했지만 정작 이 전쟁은 악을 쌓은 민족들의 개싸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이 싸움을 위해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고 호소하기는 했지만 그의 간청은 믿는 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주께서 심판의 장소로 정하신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는 자들은 큰 악을 저지른 자들이자 농기구를 쳐서 무기를 만든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 서슴지 않고 다툼과 전쟁을 일삼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엘은 최후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악인들과 그 양상에 관해 예언했다면 지난 묵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거기 속한 백성에 관해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자들, 전쟁이 없는 시대로 예언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처럼 끝없는 다툼과 전쟁은 심판을 초래하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하고 예언하며 탄식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언과 탄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든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제 이익과 안녕을 위해 다툼과 전쟁을 비롯한 폭력과 살육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적잖을 뿐더러 어쩌면 사랑과 공의를 행함으로써 참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와 우리네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다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함께 하기 위해 평화를 도모하기는커녕 도리어 남을 희생하고 짓밟아서라도 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지닌 대다수는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자들을 쫓기 마련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마저 혐오와 폭력을 일삼고 다툼과 전쟁까지 쉬이 옹호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그런 현상 자체가 이미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소수자와 전염병으로 취급당하며 박해받았을 때는 인종과 신분과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비롯한 소수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으나 기득권을 누렸을 때는 어김없이 타 종교인과 여성과 불신자를 비롯한 소수자와 약자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집단으로 변질했었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마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수록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테고 서로를 짓밟기 위해 전쟁을 일삼으며 악을 행한 그들은 차고 넘치는 그 악행의 대가로 끝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며 손뼉을 치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둔 그날에 대해 장탄식을 내뱉으며 안타까워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종말을 대비해야 할까요?